나를 신고 예수님 따라가요. 기억해 너의 신부건지 기억이 상이 되느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더 큰 축복이 있어.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기도의 힘을 가진 영적 서밋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미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시스템의 증거를 가진 다니엘처럼 우리 유년부 랩넌트들도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고 렘넌트가 일어나며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을 확인할 거예요. 다니엘. 자, 영적 시스템을 가진 영적 서밋. 우리는 영적 서밋인데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영적 시스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나만의 방법,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스템을 가지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왕의 편지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죽는 걸 알았다는 거야. 죽는 걸 알면서도 그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대요.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야. 내가 이거 하면 손해되는 것 같고 내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심지어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꾸준히 지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 친구들,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우상, 나무 보고 돌 보고 소원 빌고 달 보고 별 보고 막 소원 비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사단, 맞아요. 자, 첫 번째는 사단이 주인 된 나예요, 나.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 줄도 모른 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게 우상이에요. 두 번째 우상은 뭘까요? 박시원, 두 번째 우상은 뭘까요? 창세기 6장? 돈이에요, 돈. 무조건 돈.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우러러봐. 그래서 돈이 우상되어 있는 시대예요. 창세기 11장 세 번째 우상은 뭘까요? 성공이에요. 맞아요. 성공해야 돼. 내가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거느릴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주인 되고 돈이 주인 되고 성공이 주인 되어서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회복할 0.1%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남은 자는 무슨 뜻이에요? 그루터기는 남은 자예요. 우리 나무를 베면 나무를 뽑지 않고 벤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밑에 남아있는 밑둥이 있죠. 이렇게 보이지? 근데 이게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앞으로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뿌리가 땅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그 새순이 결국엔 나무가 되고 결국은 큰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 가지고 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렘넌트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되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은 방주 대신 나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해요. 이 사실을 아는 렘넌트가 남은 자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 3명의 왕을 섬겼어요.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이 이상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정신이 미쳐가지고 미치광이가 돼서 죽었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아주 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싹 다 죽여버린다 했어요. 막 그런 법을 재판을 한다든지 막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죽이는 거야. 이렇게 정신세계가 완전 이상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그 무슨 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벨론의 똑똑한 모든 지식인들은 다 불렀어요. 그러고는 내가 꾼 꿈을 해석해보라고 했어요. 해석하려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줘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얘기해주지도 않고 꿈을 해석해보래.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네들은 똑똑하니까 우리 바벨론에서 너네들을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돈을 이만큼 썼으니까 너네는 내가 꿈을 말해주지 않아도 맞출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아무도 맞춘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맞췄을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은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오래 간 나라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바사 나라가 또 침공을 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집어삼켜 버렸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벨사살 왕이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긴 사람인데,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릇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자기가 먹고 마시는 파티하는 일에 쓴 거야.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셨어. 그래서 그 파티하는 중에 이 벨사살 왕의 눈에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글자를 쓰는 거야. 그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무나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는 글자를 적은 거야. 근데 다니엘이 또 이 글자를 해석하게 됐어요. 당신은 죽을 거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다시 이렇게 서게 될 거다. 근데 그 말대로 벨사살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세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굴까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원래는 왕이 바뀌면 신하들도 다 바뀌어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신하로
이렇게 바꾸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왕이 3번이나 바뀌어도 한 번도 그 자리에 잘리지 않고 더 높은 자리에 쭉쭉쭉 올라가게 되었어. 자, 이 다리오 왕 때 이제 이 다니엘이 계속 총리로서 올라가고 다른 총리들보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 더 좋아하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2명의 총리가 계략을 짰어요. 계략을 짰죠. 이 앞으로 이제 다리오 왕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이제 죽이겠다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계략을 짰어. 근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할 수 없이 그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번복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다니엘이 어떻게 돼 너무너무 궁금해서 막 달려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자, 다니엘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다니엘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내 환경과 내 배경과 내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상관없이 그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냐 하면 영적인 군사예요. 군사. 군인은 뭘 해야 되지요? 군인이 맨날 막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TV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맞아요. 훈련.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옷도 갖춰 입고 무기도 챙겨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딱딱딱 시간을 정확하게 일어나고 몇 시에 훈련하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하위 다 짜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군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이 영적 시스템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판서 다시 적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각인할게요. 자, 오늘 다니엘이 나왔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갖고 있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다 했어요. 내가 죽는 걸 알면서도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갔다. 장소예요. 장소.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이거는 시간을 의미해요.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야.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감사하면서.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은 환경이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내가 학교 가면 막 친구들이 다 나를 싫어해. 또 선생님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심지어는 내가 왕따 당하는 느낌이야. 괴롭히고 친구들이. 하지만 내 상황과 문제와 사건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는 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시간, 장소를 정해서 이번 한 주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몇 시, 어디 장소에만 딱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게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걸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습관, 규모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시간만 되면 그 장소에만 가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난 이렇게 하겠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셨어. 자, 그러면 뜻을 정하면 내가 가진 증거,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증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일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야.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일 서밋타임을 가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나타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나타나야 될 때가 축복이 아니야. 축복이 아니라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어렵고 아프고 속상할 때 하나님이 증거하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셨냐 하면 첫 번째 느부갓네살. 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학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꿈을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벨사살. 벨사살 왕은 환상을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술 마시고 파티하고 흥청망청 노는데 하나님의 기구를 사용했단 말이야. 그래서 화가 난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환상을 보여줬어. 근데 그 환상조차 다니엘이 해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리오 왕.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해서 이 시스템을 변함없이 지켰단 말이야.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높이겠다. 나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만 높이겠다라는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결국엔 영적 시스템이라는 건 기도의 비밀이에요.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다니엘처럼 내 환경이 이방 나라에 와 있고 지금 내 신분이 포로 신세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과 내 신세와 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시스템만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 미션. 어떤 미션을 해야 할까? 자,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 성공. 뭐 성공해야 한다고요? 예배 성공.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우리 기도첩 서밋타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읽고 듣고 치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단어, 문장 하나가 내 마음에 꽂혀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오늘 기도첩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기도 성공.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뭐 성공해야 될까요? 맞아요. 전도 성공.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서 뭘 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 선교대회 했었죠. 오늘 누리가 기도했는데 조연사님이 어느 나라 담당하게 됐어요? 맞아, 인도네시아 담당하게 됐어요. 조연사님도 가보지 않은 곳인데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가르치는 신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이제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선교사님이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는 학교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 알라신 알아요? 알라? 무슬림. 맞아. 무슬림을 믿는 이슬람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사님 안 가봤는데 전사님 친구 중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이제 호텔에서 잤대요. 호텔에 잤는데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그 동네 국가 전체가 알라신에게 기도하는 그 소리가 2시간 내내 들렸다는 거야. 방송을 하는 거야. 동네 사이렌 윙윙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밖에 창문을 보니까 사람들 무슨 꼭 군인들처럼 딱 라인 선을 지켜가면서 탁탁탁 이렇게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래. 그게 시스템이야, 얘들아. 영적인 불신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스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결국에는 전도해야 되는 거야. 선교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 성공의 미션을 줄게요. 우리 반 친구들, 반에 몇 명 정도 있어요? 7명밖에 안 들리노. 7명은 듣고 싶지 않아. 뭐 17명, 25명 뭐 이렇게 있죠. 자, 우리 반 기도처 우리 오늘 새 거 받았죠. 다음 주에 이제 11월 달 거 갖고 올 건데 다음 주에 올 때 기도처 맨 앞에 우리 반 친구 1번 누구 2번 친구는 누구, 3번 친구는 누구, 우리 반 친구의 명단을 적어 보세요. 그렇게 1번은 누구고 2번은 누구, 3번은 누구고. 그리고 내가 그 친구들을 파악했다면 1번 친구 누구 딱 적고 갈로 열고, 이 친구는 뭐 폭력성이 많다, 또 이 친구는 거짓말을 잘한다. 내가 이 친구를 파악한 상태를 적어 보세요. 알겠죠?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영적인 시스템을 왜 갖춰야 하냐면 힘이에요.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남을 살릴 수 있어요. 영적 시스템을 잘 갖추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남을 살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꼭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훈련받아야 된다 했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서밋 훈련을, 집중 훈련을 시작할 거예요. 오늘 안내문 나가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서밋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서밋 훈련 해봤죠? 집중 훈련. 그것처럼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시작할 건데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딱 5번 하고 이제 올해는 마무리할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목요일까지 신청 받을 거예요. 목요일 지나면 이제 안 받을 거예요. 딱 기도하면서 엄마랑 아빠랑 소통하고 이 훈련에 유년부 모든 랩런트들이 5번 다 참석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5번 중에 한 번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는 훈련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내문 잘 보고 엄마 아빠랑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훈련에 참석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훈련은 힘들까요? 쉬울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쉬울 수도 있지만 훈련은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기 싫더라도 해야 돼. 왜요? 나 영적인 군사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 몰라. 군인이 훈련 안 하면 죽잖아요. 그쵸?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언제 사단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서밋 집중훈련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영적 시스템을 가진 다니엘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요.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손에 있는 거 다 연필도 내려놓고요. 지우개도 내려놓고 두 손 모으고 두 눈은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문제와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이번 한 주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환경과 사건과 문제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할 거예요. 주기도문 이제 안 보고 할 줄 알죠? 자, 누가 목소리가 큰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거리에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나무 색깔이 많이 바뀌었다, 그죠? 정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렘넌트들 전화신방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기도 수첩 영상에 들어갈 몸 찬양을 꼭 찍어서 우리 친구들 영적 서밋 타임 가질 때 몸 찬양도 함께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서밋 집중훈련 안내문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좀 챙겨주시고요. 전화신방 통해서 5주 동안 하는 거에 대해서 꼭 좀 전달해 주시고요. 장소는 변경될 수도 있고요. 비가 오게 되면 교회 내에서 활동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주시고요. 다음 주 우리 유년부 대표 기도는 김유은 렘넌트 손 들어봅니다. 네, 저 뒤에 있네요. 김유은 렘넌트가 다음 주 유년부를 위해서 대표 기도 준비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광고가 지금 빠졌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도 수첩에 한번 적어봅니다. 다음 주면 벌써 11월 1일 첫째 주일, 벌써 다음 주면은요 11월이 된다, 그죠? 11월 1일은 우리 첫째 주일날은 어떤 예배를 드리죠? 예, 필리핀 선교 예배 드린다, 그죠? 준비물 있어요, 준비물. 자, 필리핀 선교 예배 드릴 때 선교 저금통 꼭 가지고 오시고요. 선교 저금통 없으면 선생님에게 오면 선교 저금통 주겠습니다. 1번 선교 저금통 준비, 2번도 중요한데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스크 1인당 10장 이상. 우리가 지난달에 마스크를 준비해서 기도하고 보냈는데요. 선생님은 필리핀이 가까운 나라인 줄 알고 마스크가 일주일 안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가 보낸 마스크는요 필리핀의 친구들에게 40일 정도 걸린대요. 너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보낸 거는 아직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일 도착한다 하네요. 출발요.
어머나,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또 한 달 뒤에 도착하고 계속 그렇게 되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난번처럼 필리핀 렘넌트를 놓고도 기도하고, 목사님 여기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그죠? 목사 헌명식 선교사님과 김은희 선교사님 놓고 우리 기도 제목 쭉 나와 있다, 그죠? 영적 서밋 타임에 정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선교 저금통하고 마스크 추가로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임시교사 모임 잠깐 가질게요. 시간 확인하시고 10시 15분에 임시교사 모임 가질게요. 공과 지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세계보고만 하는 멋진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